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봅니다. 신약 성경 7쪽 마태복음서 5장 44절 말씀을 장성 목사가 풀어서 번역한 연역본으로 봉독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들의 영혼을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여 공격하는 핍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더 좋은 길입니다. 지난주에 가장 좋은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름하여 The Best Way입니다. 오늘은 더 좋은 길입니다. 이름하여 The Better Way입니다. 다음 주에는 좋은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할 것입니다. 이름하여 The Good Way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세길 시리즈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인생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어떻게 그 가닥을 잡고 어떻게 기준과 표준을 세워야 되는지에 관한 말씀이므로 여러분들이 세길 시리즈는 잠시 듣고 이렇게 은혜를 받고 진리를 깨닫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평생을 걸쳐서 보감으로 삼아 주시면 하는 설교자의 기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당부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 가운데 영혼을 이라고 하는 말은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추가한 것으로 헬라어 원본에는 없습니다. 또 저주하여 공격하는 이 말 역시 헬라어 원본에는 없습니다. 네, 그것을 이렇게 함의하고 있다고 하는 뜻으로 이렇게 번역문의 보충문으로 사용했다는 걸 여러분들이 유의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마태복음서 5장 44절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할 것 없이 가장 유명한 성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얘기합니다. 너 나한테 왜 그래? 원수들을 사랑하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 뭐 이런 얘기함이라. 야, 원수라고 하는 말, 또 그것을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굉장히 일반인들에게도 인상적으로 남아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다른 면에서 이것이 인상적입니다. 아니, 원수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 하는 것이 당연한 인간의 인지상정인데 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들이 이 구절을 이렇게 마음속에 부담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또 특별히 자연스럽게 기억하게 되는 성구이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가지고 여러 목회자들이 또 설교자들이 다루는 걸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왠지 모르게 주변을 맴도는 듯한 느낌을 이것을 본문으로 한 설교들 속에서 저는 조금 아쉬움 내지 안타까움을 느낀 일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또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어떤 문구가 있을 때에 그 문구를 문자 그대로만 이렇게 받아들여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모든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하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성구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지도 않을 것이고 또 그것이 여러분에게 기준과 표준으로 작동하기는 더욱더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어렸을 때서부터 이 구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뭐라고 그랬나요? 영어로 말하면 rebel, 그러니까 좀 그 반항자 기질이 있어서 그 제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성구는 전부 다 특별히 표시해 뒀습니다. 근데 제가 표시해 둔 구절 가운데 이거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수들을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원수들을 사랑하면 제가 한 말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한 말입니다.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북한 괴뢰 인민군이 우리나라를 침공해 올 때도 그러면 박수치고 환영해야 된다는 말이냐? 잘 오셨다고 끌어안아야 된다는 말이냐? 그러니까 내가 가장 강렬하게 남는 원수는 북한 공산 집단인데 그 말이냐 하고 이렇게 제가 가르치는
반사들에게 질문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얼마나 미움을 받았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 주일학교를 다니는 기억은 있는데 주일학교에서 사랑을 받았던 기억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좋아한 반사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저희 아버님한테 와서 하는 말이 장성이만 빼주면 반사하겠습니다. 근데 붙여주시면 그 금년에는 반사 못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늘 당부가 제발 분방 공부할 때에 침묵을 지켜라. 지킬 수 없으면 나가 놀아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한 번도 나가 놀지 않고 또박또박 이렇게 질문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는 이해가 안 돼서 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 선생님을 골탕 먹어야 되겠다. 이 일을 제기해서 잘난 체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은 전혀 없었고요. 제가 정말 이해가 안 돼서 그 원수들 중에 제가 가장 인상적인 게 공산당인데 그러면 그 말은 그것까지 사랑하라는 말이냐? 이게 이해가 안 됐고요. 저는 또 더 구체적으로 물었어요. 사랑하라고 하는 건데 어찌 사랑하라는 말이냐? 이렇게 제가 물었어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사랑하는 말은 나도 알겠는데 그럼 뭐 어떻게 사랑하라는 말이냐? 그러니까 원수들에게 빵을 사주라는 말이냐? 허그를 하라는 말이냐? 뭐 그들을 칭찬하라는 말이냐? 뭐 어떻게 사랑하라는 말이냐? 이렇게 저는 구체적으로 물었던 걸 기억합니다. 여러분들은 저보다 믿음이 워낙 크셔서 원수들을 사랑하는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순종하는 태도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오신 것에 대해서 저는 찬탄을 금치 못합니다. 참 큰 믿음의 소유자들이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원수들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제가 각자에게 면담을 통해서 보고를 들을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성경을 그렇게 대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말씀을 읽으면 이게 제가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안 되는 거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끊임없이 여러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미묘한 감정을 가지고 이렇게 대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오늘 그 두 번째 줄이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두 번째 줄 그 밑에 너희 원수들의 영혼을 사랑하며 하는 건 그런 오랜 제가 성경 읽기의 고심 가운데 나온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원수들의 여러분 행위를 사랑하면 되겠습니까? 원수들의 행위를 사랑하면 나도 그 짓을 해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행위를 사랑하라는 말은 결코 아닐 거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수들의 언변을 사랑해야 될까요? 얼마나 능수능란하게 거짓말을 하는데 여러분 공산당 하면 선전선동의 귀재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짓도 진리처럼 들리게 하는 것들이 이제 그들의 주장인데 예를 들자면 저는 극단적인 예를 통해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그 언변을 사랑하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다시 묻겠습니다. 그럼 원수들의 인격을 사랑하라는 말인가요? 거기서 본받을 게 하나도 없는데 추하게 느껴지는 것이 가득한데 내가 원수들의 인격을 사랑하는 말은 아닐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하나씩 지워나갔습니다. 원수들에게서 사랑할 게 뭐 있지? 이렇게 다 지웠더니 딱 하나 남더라고요. 그게 뭐냐? 원수들의 영혼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원수들을 사랑하라는 말은 그들의 행위를 사랑하는 말도 아니고 그들의 언변을 사랑하는 말도 아니고 더더구나 그들의 그 부끄러운 인격을 사랑하는 말은 더더구나 아니더라는 겁니다. 뭘 사랑하라는 거냐? 저들의 영혼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근데 영혼을 사랑하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저들이 저대로 살다가 죽으면 지옥에 갈 것인데 영원한 무궁토록 저들이 고통을 겪을 것인데 그러한 영혼의 비참한 결말을 미리 내다보고 저들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어야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원수들을 사랑합니다. 뭘 사랑하나요? 저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그 영혼들을 왜 사랑하나요?
저들이 멸망당할 처지인 것이 너무도 분명하고 저들의 미래가 너무도 비참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사랑하라는 말을 여러분에게 드린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요, 그 신학생 1학년 때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분방 공부를 할 때 이제 그 저희 교회에서는 그렇게 했거든요. 반사가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 맡은 반의 애들과 그 말씀을 나누는 게 분방 공부인데, 그때 이제 아이들한테 설교에 대해서 조금 보충 설명을 듣고 싶은 게 있으면 물으라고 그러고 뭐라고 이제 또 아이들하고 나누는데, 그 반에 저랑 맥락이 비슷한 애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얘가 중학교 2학년짜리가 있었는데 걔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제가 그건 다 알아듣겠는데요. 이제 이 말이 이렇게 나오면 뭔가 있는 겁니다. 제가 그 말은 다 알아들었는데요. 근데요, 그 원수가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어떡합니까? 영어는 구원받았는데 어쩌라는 겁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라는 겁니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우리들이 영혼들을 사랑하는데 원수들이 지옥 갈 그 불신자라면 우리가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같은 교회를 다니는데 나를 자꾸 뒤에서 뒷담화한다. 그 사람이 자꾸 나만 보면 인사도 안 한다. 그 사람이 지난번에 커피숍에 모일 때 그 5명이 모였는데 나 빼고 5명만 데리고 왔다. 뭐 이제 이런 사람들, 이제 원수처럼 느껴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의 영혼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성경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저는 이걸 권장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읽어야 돼요. 저는 한국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합니다. 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냐면, 그분들은 성경을 너무 실제적으로 읽는 게 아니라 너무 거룩하게 읽어요. 그래서 너무 거룩하게 읽어서 예수님 수준으로 이해는 했는데 그들은 편안하게 아무 짓도 안 해도 편안해. 이건 예수님 수준이니까 난 그렇게 못 사는데 뭘 어쩌라고, 나보고 어쩌라고, 그리고 편안하게 지냅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성경을 들여다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이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참, 난 네가 우리 반인 게 너무 기쁘다. 너무 즐겁다. 앞으로 너 그런 질문 계속해라. 내가 정말 공부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너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원수 맞지. 일시적인 원수도 원수는 원수니까 그럴 수 있지. 제가 긍정해 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뭐라고 얘기해 줬느냐 하면, 사람마다 다 결점이 있지 않을까? 사람마다 다 하자가 있지 않을까? 근데 그 사람에게는 그게 그 사람의 너무 연약한 부분이야. 안 되는 부분이야. 근데 너의 경우는 그건 되는데 또 다른 면에서 연약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너는 다른 부분에서 결점인 하자가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 모두 다 하자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 영혼을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 아버지, 저 사람의 저 하자, 저 사람의 그 결점, 단점, 하나님 아버지, 저분이 깨달아서 이것을 고칠 수 있게, 개과할 수 있게 하나님 은혜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고 네가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닐까? 그렇다면 그분도 언젠가 너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다가도 너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아버지, 저 아이가 이러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내가 저 아이를 사랑하고 품어서 저 아이의 변화를 위해서 제가 기도함나니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말을 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해야 된다는 건 이런 겁니다. 우리도 부끄러운 면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연약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잘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들이 선선히 겸손하게 인정하게 될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끌어안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기도 속에서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남들의 죄를 용서해 주듯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그 주기도문의 간구, 그 간구 속에 오늘 우리들의 나아갈 길이 예수님이 가리킨 기도 속에서도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남의 죄와 허물을 용서할 때 그분들이 우리 각 사람의 죄와 허물을 또 용서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인간은 분야만 다를 뿐이지 다 연약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현장 용어로 말하면 하자예요.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하자 보수를 해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정말이에요. 하자 보수를 해야 돼요. 여기저기 뭐 자꾸 터져나요. 자꾸 새요. 뭐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우리들이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원수들의 그 존재와 행태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왜 원수로 비춰지는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왜 비춰지느냐?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저주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게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저주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원수입니다. 여러분이 느끼기에. 그 다음 여러분 공격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원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저주가 무슨 뜻이냐? 그냥 요즘 현대어로 나를 개무시하는 겁니다. 나를 그렇게 평가해 주지 않는 겁니다. 이게 저주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들이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그 거절 내지 거부의 대상이 된다는 거, 이거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유발합니다. 이게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저주는 상대방을 이렇게 인정 안 해주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공격을 합니다. 공격이 좀 근거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근거가 있어도 우리가 그 공격을 받으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감정이 저 사람은 내 원수다 그런 감정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레떼리를 붙였느냐 안 붙였냐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그런 것이 일어난다는 거죠. 저 사람 날 되게 싫어하는 것 같아. 좀 지나친 면이 너무 많은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저주와 공격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는지를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죠? 핍박자라고 불렀습니다. 요게 정말 요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언어의 마술 같은 겁니다. 이 예수님이 참 기가 막힌 영어를 쓰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은 사실은 나에 대한 평가를 던진 거거든요. 저 사람은 말이야 말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저 사람 말이야 너무 잘난 척하는 것 같아. 저 사람 말이야 너무 실수가 많은 것 같아. 뭐 이제 어떤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이제 공격을 했다고 치자고요. 근데 그것이 이제 핍박자라는 말을 썼잖아요. 근데 이 핍박자란 말을 썼다는 말이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핍박은 여러분 예수님이 핍박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에는 특정한 영역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용어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신앙을 억압하는 사람들을 핍박한다고 그래요. 신앙을 억압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내가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자면 직장에서 여러분을 되게 싫어하는 어떤 부장님이 있어. 상무님이 있어.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이 업무를 좀 못 본다고 늘 갈구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분을 대하는 태도가 뭐예요? 원수 같잖아. 근데 그분이 얘기를 하는 게 무슨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가 아니냐면 왜 교회 다니냐, 왜 크리스찬이냐, 뭐냐 이런 얘기가 아니고 단순히 뭐 가지고 이제 공격이 주로 들어온 거예요. 업무에 관련해서 직장 생활에 관련해서 들어온 거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업무 얘기를 했는데 핍박자라는 거예요. 왜 핍박자이냐면 내 믿음을 흔들어 댄다는 거예요. 내 믿음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일이 생겨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이 흔들려. 여러분 이런 경험 없으세요? 내가 말이야 교회를 가고 싶어도 우리 사촌 형님이 장로님이라는 거 아니야. 근데 그 못된 00XX 때문에 내가 교회를 안 다닌다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원수질을 했을 때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교회 다니기 싫어, 신앙생활에 그 흔들림이 생겨.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역할이 뭐가 된 거예요? 핍박자가 된 거야. 이게 핍박자가.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 누가 여러분들의 잘못하는 걸 보고 그 사람이 교회 가기 싫다고, 예수쟁이들 싫다고 말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갑자기 존재가 타이틀이 하나 더 생기는데, 무슨 타이틀이 생기는 거예요? 핍박자 타이틀이 생겨. 핍박자 타이틀이 생겨. 정말이니까요. 요즘 한국 교회에 그 위기가 찾아왔어요. 진짜 위기가. 어떤 위기가 찾아왔냐면 코로나 19로 이렇게 여러 가지 묶였던 것이 이렇게 해제됐잖아요. 그래서 자유로운데, 내가 여러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대화하면서 물어보니까 교인들이 다 들어오지 않는데, 그거 다 그렇게 풀렸다고 그러는데도 다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교회에 정상적으로 현장 예배를 드리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마다 다르지만 20%에서 30%에 이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안 들어오겠어요? 교회 내 누군가가 마음에 안 들어서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핍박자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의외로 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말씀을 보십시다. 너희 원수들의 영혼을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며 공격하는 핍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왜 기도해야 될까요? 내가 겪었던 어떤 나의 경험으로 인해서 내가 신앙을 부정하거나 신앙적인 행위의 가치를 이렇게 소홀하게 여기거나, 그리고 그것을 내가 가볍게 생각해서 내가 바람에 날리는 깃털처럼 너무 경솔한 행동을 할까봐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들에게 일침을 주고 있는 겁니다. 네가 사람으로부터 당했던 일이 너의 신앙 생활에 그 기저를, 그 밑바닥을 흔드는 일은 없느냐 하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본 적 덜어 있으시죠? 그분이 하는 말이, 예, 교회 좋죠. 자, 귀한 거 가르치시죠. 교회가 뭐 한 번도 뭐 나쁜 말 한 적이 있겠어요? 그렇지만요, 제가 교회 다니는 사람 때문에 상처가 받아서 제가요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 생각하면 마음이 쓰라립니다. 뭐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한 건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핍박자의 위치에 서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일반 사람들이 조작해내는 핍박자 말고 진정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들의 부끄러운 모습 때문에 어떤 사람이 실족할 수 있다면 그거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되는 일입니다. 이런 얘기가 하나 있어요. 어느 그 마을에 한 100여 호 가구가 살았어요. 그런데 그 마을에 그 정승을 지내다가 내려온 거유 큰 선비가 계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뭐하면 이분한테 가서 이제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아낙네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제가 지금 지아비하고 산지 15년 차입니다. 근데 이분이 과거 공부를 하다가 도무지 진전이 없어서 한 번도 성과를 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술이 찌들어서
그리고 그 마음속에 울분이 쌓여서 그냥 한 번 술을 마시기 전에 끝까지 마시고, 술을 마시면 집에 와서 온갖 주종을 다 드러놓아서 제가 견디기 힘듭니다. 이런 두 아낙네가 찾아온 거예요. 한 아낙네는 한 주 전에 와서 상담을 갖고, 또 두 번째 아낙네는 일주일 뒤에 이제 와서 상담을 하고 갔는데, 그러니까 100호 정도 되는 마을이니까 다 소식을 알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첫 번째 온 아낙네에게는 이 큰 선비가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뭐냐면 어쩔 수 없구만. 무슨 말이에요? 헤어지라는 말이죠. 근데 똑같은 얘기, 비슷한 사연을 가진 아낙네가 와 있는데, 두 번째 아낙네에게는 귀하구만. 그리고 이혼을 허락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중에 선비들이 그 얘기를 듣고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보름날 그 선생님 대접한다고 음식하고 그 술하고를 장만해가지고는 그 주안상을 마련하고는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첫 번째 안악한테는 이혼하라고 그러시고, 두 번째 안악에게는 이혼을 허락 안 하시고 어찌 된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별거 없어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안악은 와서 100가지 자기가 도무지 살 수가 없는 100가지 이유를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쩔 수 없구만 한 말씀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안악은 와서 한참 운 다음에, 그래도 제가 뭐 하나 붙들고라도 이 가정을 깨지 않으려면 남편의 뭐 하나를 찾아내야 하겠습니다. 이걸 묻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100가지면 100가지 다 잘못하는 건 아닐 테니까 한 가지 잘하는 거, 그거만 있으면 내가 견디겠는데 그게 잘 찾아지지 않습니다.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거 찾는 법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 그리고 찾는 법 찾아줘서 이쪽은 그 남편의 100가지 하자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좋은 점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혼 허락이 안 된 거고, 이쪽은 100가지 얘기만 하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한테 하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에게 원수가 있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원수에 대해서 어쩔 수 없구만 하면 뭐만 있는 거예요? 인간관계의 단절만 남아.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 하나라도 잘하는 것을 찾을 수 있으면 여러분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일이 열려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일이 열려요. 우리 아버님이 외정시대를 거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기도를 그 6.25 때가 되면 하셨어요. 6.25 때가 되면 6.25 기념주일이라고 설교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꼭 무슨 얘기가 들어가느냐면, 하나님 아버지 그 북한 괴뢰 정부의 그 수장인 그 김일성이 회개하게 해주시고, 저는 이 얘기가 듣기 싫은 거예요. 이 김일성이 그냥 죽으라고 기도하시지 무슨 뭐 회개까지 얘기하셔요. 그리고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뭘 얘기를 하셔요. 그리고 저 불만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저희 아버님한테, 아버님, 제가 매년 들어보니까
6.25 기념주일이 되면 꼭 그 김일성이 회개해달라고 기도하시는데 그놈은 회개할 가치도 없는 놈인데 뭘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내가 그랬다니까요. 내가 좀 과격한 사람인가요? 하여튼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 나도 너처럼 생각했었는데 내가 보니까 김일성이 한 가지 잘한 게 있더라. 그게 뭔데요? 북한에서 그 친일파를 철저하게 색출해서 벌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일파를 숙청한 건 잘했지. 그거 하나 붙들고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은 좀 얼굴 이렇게 주변 보세요. 좀 마음에 안 드는 분들 덜어 있죠? 그런데 어때요? 뭐 하나 좀 찾아봐. 글쎄 김일성도 칭찬할 거리가 하나 있더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찾아봐. 있어. 있어. 그분이 잘하는 거 있어. 있어. 정말이야. 다른 사람은 다 잊어먹고 있을 때 그분만큼은 여러분에게 생일을 기억하고 문자 메시지 줬잖아. 그거 하나라도 기억해야지. 글쎄 문자 메시지 안 보내는 놈들도 있는데 아멘이 없네. 얼마나 그 한 가지만 해도 내가 그 원수로 보듬을 수 있는 거리가 되잖아요. 근데 그 선비들이 이제 이 얘기를 우리 소혜서 선생님이 해주셨거든요. 이제 어디 가서 강연하시는데 제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끝나고 소혜서 선생님한테 여쭸어요. 선생님,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 거유께서는 그 아낙네에게 남편의 한 가지 잘하는 것을 찾는 비법을 가르쳐 주셨다고 하는데 선생님이 강의 중에는 말씀 안 하셨습니다. 전 그게 궁금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래서 소에서 선생님의 사랑을 받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듣고 웃고 지나가고 그랬는데 이런 걸 물었거든요. 그때 소에서 선생님이 되게 기뻐해 주셨어요. 정말 너는 질문은 정말 제대로 할 줄 안다. 제가 이런 칭찬을 들었어요. 그랬는데 소에서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거유께서 그 아낙에게 이렇게 얘기했다. 100가지 남편을 미워해야 할 이유를 내려놓고 뭔가 한 가지는 잘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하면 그 한 가지가 보일 것이다. 근데 100가지를 품고 있으면 안 보인다. 10가지 잘해도 안 보인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내가 알았어. 여러분이 누구를 미워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없는 건 그 사람을 미워할 수 있는 온갖 이유를 다 끌어안고 계시는 거야. 그거 내려놔야 보여. 내려놔 보여. 정말이에요. 그런데 뭐냐면 이 아낙네가 그 이혼을 안 하게 된 찾은 한 가지, 그것도 한참 뒤에 내가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게 뭐였느냐면 매번 그렇게 난리친 다음에는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남자가 물장군이라고 알아요? 옛날에는 물을 공동 우물에 가서 길어와야 됐어, 아낙네들이. 근데 이 남자가 아침에 술이 깨고 나면 그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어저께 또 난장을 쳤지. 그러니까 미안하니까 물장군 자기가 지고 가서 물을 길어다 놓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한 가지는 잘하잖아. 그리고 저녁 때가 되면 그 다음 날은 어김없이 아이들한테 떡이든지 과자든지 갖고 오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툭 하고 떡 봉지를 던지든지 과자를 던지는데 애들도 아는 거예요. 뭐요? 아빠가 어저께 난장 친 거 미안해 할 줄은 아는구만. 그러니까 식구들이 되게 지옥 같은 걸 경험하지만 그래도
뭐가 있는 거예요? 조금 견딜 수 있는 숨통이 있는 거예요. 숨통이. 여러분,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수에게도 여러분에게 숨통이 보일 거예요. 여러분이 보고자 하면. 그래서 그걸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걸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이에요. 저의 원대한 꿈 중에 하나는 여러분 아시죠? 저는 천국에 가게 되면 사탄이 천국을 출입하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기회를 내서 내가 사탄한테 전도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원대한 꿈을 꿨어요. 왜 그런 꿈을 꿨느냐면 사탄이라는 놈이 한 가지 잘하는 게 있더라고요. 한 가지 잘하는 게 있어요. 사탄이 잘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나는 사탄의 그 장점 중에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 정말요. 사탄이 잘하는 게 있어. 그래서 제가요, 그렇게 사탄을 생각하면요, 갑자기 정신이 벌떡 나요. 그 사탄이 잘하는 한 가지 때문에. 그게 뭐냐면 사탄이 끈질기게 성경을 연구해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성경 구절을 인정하면서 시험해.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 연구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사탄이 보기에 보잘것없는 인생들이야. 나는 예수님을 안 믿는데도 성경을 연구한다. 어쩔래? 어쩔래? 그 아주 기가 다 죽게 생겼어. 난 사탄 보면서 그 생각이에요. 최소한도 사탄보다는 성경 공부와 성경 연구를 더 치밀하게 해야지. 전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여러분한테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아시겠어요? 맥락을 보세요. 무슨 맥락을 얘기하는 겁니까? 원수에게도 여러분들이 숨을 쉬게 해주는 숨통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거 붙들고 위에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거 위에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기도해 줘야 됩니다. 배신을 때리고 나간 여자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용서가 되겠어요? 용서 안 됩니다. 그런데 숨통이 있어요. 그래도 저 여자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 아이가 태어났다. 아, 위대한 공로다. 그러니까 다른 것 때문에는 용서가 안 되는데 새 아이를 주고 떠난 거 그거 붙들고 주여 돌아오지는 않더라도 회개는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나라면 이렇게 기도할 것 같아서 내가 생각해 본 거예요. 아멘이 너무 적어가지고 감동이 없네. 주여.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서 장로님하고 대립을 했어. 그런데 이 구절을 읽었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들의 영혼을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며 공경하는 핍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데 이 원수라는 말이 보이질 않고 000 장로로 이렇게 보이더래.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성경도 이렇게 읽히는 신비가 있네요. 000 장로를 사랑하며.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구절을 늘 들고 다니면서 이랬다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 야단 맞을 것 같잖아. 그러니까 늘 이랬대. 참 목사님들이 좀 어떤 면에서 머리가 정말 빨리 돌아가시는 것 같아. 이랬대요. 주님, 아직 아닙니다. 안 됩니다. 그러지는 않고 아직 아닙니다. 그랬대요. 그랬는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음성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때가 됐다. 원수를 사랑할 때가 됐다.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때가 됐다. 주님 한 가지 이유를 가르쳐 주세요. 주님이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다. 너는 내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이에요. 오늘 이걸 헬라어로 읽어보면 더 뜻이 분명해. 명령문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권유문이 아니야. 권유문이 아니야. 명령문이야. 이렇게 알아. 명령문이야. 권유문이 아니야. 이런 문장이 아니야.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거 권유문이야. 이거 아니야. 명령문이야. 기도하라. 핍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원수들을 사랑하며 기도하라. 명령문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이 대답하기가 어렵잖아. 이럴 때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이 일이 무슨 길인지를 알려주겠다. 분노의 길이 아니라 관용의 길이다.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생각하면 분노밖에 일어날 게 없어요. 우리가 관용의 길을 가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 말씀 속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보복이 아니라 화평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복이 아니에요. 화평이지. 여러분들이 분노와 보복에서 벗어나 관용과 화평의 길로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느 삶 속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엄마가 애가 너무 중대한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막 때렸대. 그래서 처음에는 혼내는 정도로만 하려고 그랬는데 감정이 복받쳐가지고 갑자기 남편이 날 덜 사랑하는 것까지 생각이 나가지고 애를 3대 때려야 되는데 8대 때렸대. 그러니까 애가 피멍이 막 나가지고 이제 울잖아. 그런데 참 기가 막히죠. 애가 이러다는 거예요. 애가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이랬다는 거야. 그 엄마가 갑자기 그걸 보니까 눈물이 핑 돌잖아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3대만 때린다고 그러더니 이상한 감정에 취해가지고 8대를 때렸네. 그러고 자기가 자책에 대해서 눈물이 핑 도는데 아들이 이 말을 하더라는 거야. 뭐라고 말을 했냐면, 엄마 속 풀렸어? 엄마가 갑자기 소리내서 울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좀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감정에 치우치게 되면 아이에게도 어떤 대상이 돼? 분노와 보복의 대상이 돼. 아이도 분노와 보복의 대상이 돼. 학폭이 일어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분노를 품은 일들이 그 학생들에게 있었던 거야. 근데 그 분노를 잘못된 약한 학생들에게 풀고 있었다는 게 문제지. 그리고 자기가 다른 데서 당했던 거를 연약한 자들 앞에서 보복하면서 풀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들이 돌아와야 될 길이 어디입니까? 분노가 아니라 관용입니다. 보복이 아니라 화평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새누리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더 좋은 길로 가라. 아멘. 화답하며 나가는 우리 새누리 공동체의 힘찬 걸음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